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어지러워지기 마련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삶의 환경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지만 그와 상반되게 영적으로는 빈곤과 결핍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마련입니다. 롯이나 노아의 때에 보면 어려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강포가 또 향락이 넘쳐났다라는 것은 그만큼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락과 강포가 가득했던 그런 풍요로운 시절이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처참한 상태였고 정말 어지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롯 때나 또 노아 때나 공통적으로 나타난 게 뭡니까? 심판이죠. 소돔에 불심판이 내리고 또 이 노아의 때에는 홍수 심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관영한 죄악이 번성하는 그러한 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라는 것이 우리가 인식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핵심이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라는 것은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우상들에게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 우상들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유익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그러나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기도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생명의 역사도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이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 식사를 잘 챙겨서 먹고 또 건강식을 먹는 것처럼 이 영적인 생명 또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호흡이 필요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나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기도를 쉬고 멈출 때에 우리의 심령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심령이 멈추게 되면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그 시대 정신을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때를 이 말세 때의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시대 정신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을 기울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도할 것이며 또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할 수 있겠는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에너지원이 충분히 쌓여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성도들이 이 믿음을 포기해야 될 만큼 이 강한 그런 핍박과 환난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부르짖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대적이 있어요. 우리를 해하려는 대적이 있다고요. 그럼 그 대적과 우리가 맞서서 대항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무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물리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교훈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지막 때 그렇게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에 창념하는 이들이 나중에 하겠지만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이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도 어떻게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이 말을 할 때 성경은 대체적으로 그 앞에 항상 혹은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이 부사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럽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24시간 눈을 붉히고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잠도 자야 될 것이고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개인적인 생활도 해야 될 것이고 아이도 돌보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직장생활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과 이게 잘 융합되는 그런 말씀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면에서 그만큼 기도를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생활화하라는 거. 기도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 여러분 잠잘 때, 잠들기 전에 뭐 합니까? 기도하고 잠들고. 일어날 때 눈 뜨면 뭐예요? 기도하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차 운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차 타자마자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전하게 하루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출발하지 않습니까? 매사의 모든 일을 행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기도가 항상 우리 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기도는요, 대상이 있잖아요.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어떻게 하세요? 더 잘 아세요. 나는 나를 잘 몰라요, 사실은. 욕심이라든가 자기 이익에 눈이 멀을 때가 많기 때문에 나를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보다도 나의 형편과 상황과 내 심령 상태를 누구보다도 간파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상태를 어떻게 하겠어요?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시편 65편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니엘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9장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바로 내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기도에 대한 답을 다니엘에게 주도록. 그래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만 크게 은총을 입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 뒤에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뭡니까? 1절 보면, 본문 1절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단서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경우가 그러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지만 낙심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이거를 당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나아가다가 낙심의 벽을 만날 때가 많다. 이 낙심의 벽이 뭡니까? 내가 만일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 응답이 더딜 뿐만 아니라 마치 안 오는 것 같아. 아, 이거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나 보다.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축적되다 보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되는구나. 아,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 기도의 동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점차 기도도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6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60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먼저. 근데 그 뒤에 1년 있다가 그 기도하던 그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혼이. 얼마 동안 기도했냐고 하면 60년 동안 기도했대요. 60년. 60년 동안 기도했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그 생애 때에는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천국 가고 난 뒤에 1년 있다가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60년 동안 기도하는 일이 가능할까? 어떤 일을 우리가 60년 동안 기도할 수 있을까? 참, 여러분 60년 동안 기도하라면 60년 동안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대표된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본문 돌아와서 2절 읽어보죠. 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들으실 때 어떤 한 재판관을 지금 재판장을 비유로 드시는데 이 재판장의 기질과 성향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단은 도시에 사는 재판장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뭐예요? 무시한다. 그러면 이러한 성향의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선한 재판장이다 혹은 악한 재판장이다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네, 악한 재판장이죠. 높은 지위,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게 분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분리가 안 돼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을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뭐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 그만큼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냉담한 그런 반응, 무시하는 반응이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라는 사람은 특히나 뭘 하는 사람이에요? 송사를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송사라는 것은 어때야 됩니까? 북이나 귀천이나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사건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판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재판장입니다. 근데 이 재판장의 성향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니까 정의라는 개념, 공의라는 개념과는 멀리 떨어진 그런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또 그 재판장과는 다른 한 과부가 있었다. 자, 3절 읽어보죠. 본문 3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당시 과부는 지금도 물론이지만 당시 과부는요, 사회적으로 어떤 입장입니까?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동정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라고 여러 규례들을 통해서 명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한을 풀어달라는 건 뭔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제발 시시비비를 가려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및 로마 통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재판장들이 부패함이 아주 관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 받는 일은 뭐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했고 그릇된 판결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재판장 가운데.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라고 하는 성경적인 그런 원리를 따라가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재판장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부패한 재판관들이죠. 재판장들이죠. 자, 본문 돌아와서 4절, 5절 읽어보죠. 4절, 5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과부가 계속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장이 어때요? 과부의 요청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이익이 없거든. 과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을 갖고 와라 할 때 그 물질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 재판을 그 과부가 원하는 방식대로 처리해줘도 나에게 돌아올 그런 물질적인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미뤄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번거롭게. 너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한두 번 찾아오고 말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속 찾아와요. 계속 찾아와. 그래갖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과부의 간청을 처음엔 귀를 기울여서 듣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나올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을 돌이킨 이유가 뭡니까? 돌이킨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나를 번거롭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는 게 뭐예요? 싫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를 끝까지 괴롭힐 거라는 걸 뭐 한 거예요?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나선 것이죠.
그러니까 재판장의 이런 인식이 생겨난 이유가 뭐냐면 이 과부의 행위가 굉장히 결연하고 절박했다라는 게 느껴진 거예요. 끝까지 막 집요하게 파고드니까 이거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너무 귀찮아지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말할 때 에너지원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 일이 되기를 원한다.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로. 그러면요. 한두 번 찾아가서 안 된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이거 안 되면 나는 끝나는 거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끝나나 저렇게 끝나나 끝나는 건 마찬가지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끝까지 바지 끝을 붙잡고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요청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요청을 할 때 이 요청을 이 사람이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 과부가 그런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달려가서 계속해서 시시비비를 갈아달라고 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요청한 것이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뒤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나오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주신 답입니다. 예. 구하라 그리하면 준다라는 거예요. 찾으면 찾아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요, 찾는 것이요, 두드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받도록 해주신다. 찾는 이는 찾게 해주신다. 두드리는 자는 열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확고부동하게 주신 해답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과부와 한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두드리거나 찾거나 또 구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 일들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것을 로마서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그만큼 부지런하게 기도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돌아와서 6절, 7절, 이거 6절, 7절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1절로 5절까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재판장을 어떻게 했어요? 한 재판장, 그냥 재판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6절에 와서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재판장을 어떻게 명명해요?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불의한지 의로운지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냥 한 재판장으로 살았는데 그 결과들,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인지 의로운 재판장인지 주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이 한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비유로 시작하는데 그 후에 17장에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장 말씀은 17장과 연동되어 있다. 괜히 그냥 뚝 던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불의할지 의로운지 이것을 판가름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더욱이 영적 효력이 약화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약화되는 때에 그러한 영향을 받지 말고 항상 기도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가 귀찮아가지고 자기가 괴로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이 넘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그 택한 백성이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다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 대하여 이 비유의 목적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끈질기게 탄원하면 그 과부의 요청을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이 인자가 넘치시고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돌보시는 백성에 대해서 등한히 하겠느냐?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는데 모른 척 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모른 척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때를 고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 따라서 응답을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경험이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물론 초신자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하면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는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기도 생활을 더 유념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 밀접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 또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5편 한번 찾아볼까요? 18절, 19절 두 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목회하기 전에 신앙생활 할 때부터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참된 무기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끈질기게 강하게 청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신 것이다. 근데 이런 분명한 원리가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제차 3차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대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원리는 알아. 그런데 실천을 안 해. 실천으로 옮기질 않아. 그러니 그 현실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인식만 있어서는 그 인식이 작용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데 이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8절 읽어보죠.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7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안 참는다는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준다.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줬던 것처럼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 원한이 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히 풀어주신다. 여기 속히 풀어준다라는 건요, 갑작스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많잖아요. 기도를 내 하다가 막 지쳐가지고, 아, 이제는 안 되는구나. 막 거기서 촛불이 마치 바람에 꺼져갈랑 말랑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리고 일이 되면요, 갑자기 확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로. 속히 변화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성경에는 그냥 믿음을 보겠느냐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관사가 있어요. 그 앞에 그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겠어요? 그 과부의 믿음. 그 과부가 재판장에게 매달려가지고 귀찮게 해서라도 받으려고 했던 그런 그 믿음, 그 기도에 강청하는 마음, 그게 있냐? 이거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세상에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단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믿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 이 종말의 시대에 가면 갈수록 그런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요, 불확실성입니다. 인생 자체가.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견고한 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선진국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내 건강을 내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 물질을 내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뭘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여전히 우리 인생 속에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확실성으로, 확증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고 변경시킬 수 있느냐라는 게 관건인데, 그 변경의 에너지를 기도할 때 그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변화되고 확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불확실성이 더 이상 나의 인생의 불확실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변개가 있어도 나는 그것에 굴하지 않는다고 하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싹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불확실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똑같아요. 그럼 똑같은데도 그 이전에 기도하기 전에는 그게 불확실성이었는데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불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나는 그것을 감내할 수 있다고 하는 강한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거의 이제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 재림의 때를 설명하시면서 18장에 바로 이어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기도 요구했다. 기도.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 그 기도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롯의 때도 세상은요 부유했습니다. 얼마나 번성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번성의 정점에,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불이 떨어졌고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이
멸절된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임박하면 할수록 생활적으로는 풍요롭고 번성하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하고 결핍되는 게 마련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당부를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겨서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이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